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돼서 지난 제 수요일이 항상 사순절은 수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 수요일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보에도 교회 소식란에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그 제 수요일,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져서 고난 주간까지 포함을 해서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절을 맞기까지 참회를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이 되겠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1년은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을 지나서 성탄절을 지나서 주현절을 지나서 사순절을 지나서 부활절을 지나서 강림절을 지나서 또 맥주감사절을 지나서 쭉 오순절을 쭉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또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또 다시 대림절로 가고, 적어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일반역이라는 거, 우리가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시작되는 것들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력이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이때는 내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때는 내가 뭘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또 교회의 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훈련해 가는 거 매우 중요하고, 그걸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화가 끝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늘 요즘도 말씀드려죠.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서 고통스러워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순간들이 있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이 믿음으로 진실되게 고백하지 않는다면 오늘 주일에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별반 의미가 없고 그저 그냥 한낱 종교인이 드리는 그런 한 예식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시면서 영화의 단계,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하시는, 성화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계속해서 어떤 주제를 좀 다뤄야 되는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되어져서 예배에 대한 주제로 오늘 주일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예배 건강한가? 여러분 자신들 좀 뒤돌아보세요. 나의 예배 생활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인데 예배자로서 있는 내가 건강한 예배자이며, 그런 건강한 예배자를 따라서 당연히 그런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는 건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예배자가 건강하면 예배가 건강한 거고, 나의 예배가 건강하면 내가 예배자로서도 건강한,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가 틀리면 반드시 하나를 잃어버리게 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직 한 가지가 바르면 두 가지가 바르게 되는 거고, 한 가지가 잘못되면 두 가지가 다 잘못된다라는 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몇십 명의 교인들이 출석을 하지만 예배를, 주일을 성수하는 패턴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한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늘 제가 질문을 하지만 항존직이 됐다라는 것은, 항존직이라는 그 직은 항상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항상 늘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물들이, 그래서 제가 아직도 상식의 페이지를 좀 못 벗어나는 그런 교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단할 때도 있잖아요. 예배 생활이다, 주일 성수다, 이런 부분은 예수 믿는 그날부터 어떻게 자기가 기준을 잡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래 예수 믿어도 주일과 예배가 그저 자기 중심으로 흘러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꽤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을 좀 깊게 보세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도 이 주일과 예배가 분명하게 서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배가 똑바로 서 있지 않는 분들은 아직 여러분이 갈 길이 정말 많이 멀다라는 거. 여러분이 중직인데도 아직 여러분의 그 예배가 건강하게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심각해지지 말고 아멘을 하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제 해마다 제가 바꾸지를 않아요. 예배가 중요해서 약간 거치대 현수막 여러분 이제 1층에서 본당으로 올라오면 우리 교회야 여러분 건물이 굉장히 거두절미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올라오시다면 거치대 하나가 있는데 거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약간만 문구들을 바꾸면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거치대에 하나의 표시를 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예배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 물론 인사도 할 필요도 있겠죠. 권사님, 집사님 잘 지냈냐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먼저 앉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런 예물들을 잘 준비하고 물론 그런 것들은 다 주일 전에 집에서 준비를 해와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교회에 있는 봉투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내가 다른 사람들의 예배가 더 살아날 수 있도록 신앙이 아직 어리고 신앙이 예배가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그 예배로서의 본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예배가 어떤 것인지 진정한 예배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흘러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그런 통로가 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느냐 여러분 매우 조심스럽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가 질문을 크게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거치대 문구 밑에다가 항상 동일하게 제가 이걸 어디서 가져왔는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러고 나니까 우리 교회 왔다간 그 목사님들도 이 문구를 슬로건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다 카피해서 모방해서 창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설교든 뭐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위에는 완벽한 창조물이 없고 모방해서 창조가 나오는 거니까. 거기 슬로건 하나가 맨 밑에 뭐냐면 이런 슬로건이에요.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들도 보면 그럴 때요. 저도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면 힘이 없고 이렇게 몸이 안 좋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예배부터 먼저 타협을 하려고 해요. 저는 정말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려고 할 때 이제 마지막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그럴 때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은 몸을 질질 끌고라도 예배에 하루에 몇 번씩 드려지는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에요. 몇 번씩 드려지는 예배를 그때는 너무 아쉬웠어요. 강제적으로 갔다가 새벽부터 4번의 예배를 꼭 참석을 해야 되는 게 의무로 만들고 이러니까 그 숙소에서 쉬고 있거나 그러면 퇴실시켜버리고 강제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뒤에 알게 됐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이 하나 달려있는 심장이라는 것은 이미 어젯밤에 끝난 사람도 있고 어제 끝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겠나. 저는 좀 약간은 이 믿음 생활을 조금 더 야성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될 거는 분명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감사하게도 부흥사로서의 사역을 여전히 하면서도 지난 주간에도 마찬가지였고, 몇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들이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예배자로서 성도로서의 그런 본을 보인다면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라도 감당하겠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섬기는 교회,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고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주일에 오시면 우리 교회는 주일 찬양 예배, 낮 예배와 주일 찬양 예배 분포도를 볼 때 주일 찬양 예배 많이 드리는 교회고, 수요 예배도 퍼센테이지로 우리 교회의 나름대로 퍼센테이지를 따진다면 퍼센테이지가 높은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일 낮에 100명 드리면 주일 오후 찬양 예배 100명 드리는 거고, 수요 기도회 100명 드리는 거고, 금요철야 예배, 여러분 수요 기도회가 되면 저는 금요철야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왜 안 하느냐? 수요 기도회도 자리를 못 잡는데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분산시키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그때 저희에게는 전통적으로 이제 소그룹 모임을, 지금은 안 하지만 소그룹 모임을 해서 그렇게 왔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낮 예배만 살짝 드리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면 여러분 저렇게 찬양대 쓰고 찬양단 하고, 여러분 뭐 몸을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주일날 와가지고 자기 몸만 살짝 왔다가 빠져나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요인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을 드려야 건강이 오고요. 아멘이세요? 건강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도 우리의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복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뭐 조금만 아프고 자기는 조금만 저기 하면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죽을지언정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쳐야 될 것은 몸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예물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해요. 너무 지나치게 몸을 아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부흥회 같은 거 안 다녀요. 몸을 아낄 것 같으면 얼마나 힘든데요. 기도원 집회 한번 가가지고 사람도 잘 모이지도 않는데 가가지고, 이번에도 포항에 가가지고 1시간을 어떤 시간에 찬양을 했더구만 목이 좀 이렇게 힘들어져가지고 갔다 와서도 계속 목이 안 풀려가지고, 그런다고 무슨 저한테 사례비를 더 주고 그런 거 없어요. 왜 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지 코람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아프고 어디까지 힘들고 어디까지 마음이 외롭고 다 아시는 분이에요. 유일하게. 내 남편도 몰라요. 내 아내도 몰라요. 내 자식들도, 내 부모도 그걸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다 나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 앞에 서야 되고, 그분은 전능자고 구원주고 창조주고 역사의 주인이고 나의 근본을 해결하실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배의 교회의 5가지 사명의 첫 번째가 예배거든요. 예배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그렇게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요즘은 성경 구절을 뺐는데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의 말씀, 예전에 제가 기록해 놨잖아요. 작년까지는. 한번 따라하세요. 예배의 생명을 걸라. 뭐의 생명을 걸라고요? 예배의 생명을 걸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라. 여러분 과감하게, 저는 늘 제가 직장생활 12년 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부장님한테 제가 이제 여러 직급들을 거쳤잖아요. 난 언제든지. 그리고 처음에 제가 제조 라인에서 생산 반장하고 이럴 때는 그때는 주일에 여러분 특근 안 나오면 거의 직장에서 잘리는, 퇴사해야 되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요즘이야 많이 달라졌잖아요. 직장 환경이. 그래서 의무적으로 그냥 일요일에도, 세상에서는 주일에도 특근을 회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산 물량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산 계장이 되고 이런 즈음부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주일을 성수하는데 우리 부장님도 이제 크리스천이었거든요.
직장에서 문제가 되면 저는 회사 그만두겠다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회사 그만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그 주일 성수 개념들이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그건 반드시 있는 거죠. 그건 여러분의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적인 것은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예배는 건강한 예배자로 서야 되고 그 예배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는 거고 올려드려야 되는 거고 항상 그런 원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에 생명을 걸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면 하나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예배했던 그런 예배자들을 쉽게 찾아봐요. 여러분 구약은 예배가 제사거든요. 그 제사가 오늘로 말하면 신약 시대에는 이제 예배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창세기 22장 5절에 가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믿음의 증거로다가 뭐를 보였냐면 예배를 보여드려요.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사람들은 여러 면이 보이는데 긍정적으로 그 부분이 하나가 절대적인 부분이 뭐냐면 예배자였어요. 어떤 예배자였느냐? 건강한 예배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아브라함은 굉장한 실수를 해요.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부인을 갖다가 사촌 누이라고 자기 죽을까 봐. 어찌 보면 그런 남자하고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주 유치한 남편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벗으로 여기세요.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완벽한, 그거는 완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위에는 우리가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푸시해 오면서 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완벽해지라고 푸시했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잘못 인도한 리더십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완벽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느냐? 여러분보다도 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몸부림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하는 그 모습은 너무 중요한 거죠. 일부러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행동을 일부러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내가 어떤 순간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를 받지만 우리가 일부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가히 징계하시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부족함이 있어도 늦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부르셨어도 그렇게 훌륭한 신앙생활을 한 신앙의 모델이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여러 종교가 믿음의 조상으로 현재까지도 믿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사였다라는 거, 예배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하나뿐인 100세 25년을 기다려서 준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바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머뭇머뭇거리는 거 굉장히 많죠. 돈 문제점 결부돼봐요. 여러분 저는 그걸 어디서 경험했냐면 제가 이제 다 죽게 되어졌을 때 일찍 이른 나이에 저희 집 사람하고 일찍 결혼하고 매일 아파가지고 골골하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좋다라는 민간요법 다 해도 몸은 차도가 하나도 없고, 암 환자들하고 병원에서 다 포기한 암 환자들하고 함께 지나면서 제가 그 당시에 저한테 아파트도 한 채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물질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저도 지금 돈 좋아해요. 돈 필요해요. 돈이 얼마나 필요한 데가 많은지 몰라요, 저한테. 그래도 그냥 저 통장 하나 있고 그냥 그 속에 고작 있어봤자 몇백만 원 있는데 저는 그거로서 만족해요. 여러분들한테 어느 순간에 밥 한 끼 사드리고 목사님들 주위에 제가 밥 한 끼 살 수 있으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해요. 물론 뭐 노후도 마찬가지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도 여러분이 놓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놀려놓는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는 여러분 과감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도 자꾸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림을 당하니까 누리지 못하고 눌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복음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고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 하나님의 뜻, 계획, 의도,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다스리면 물질이 됐든 모든 것들은 다스리면서 살고, 때로는 내가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가난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면서 그래도 가다 보니까 여러분, 저는 예전에는 제게 있어서 몇백만 원 이런 돈 있은 적이 없어요. 22년이 된 저희 가정의 10년 동안은 어느 교회 장로님 부부가 저희 생활비를 대주셔서 생활했고, 교회에서는 생활비를 준 적이 없어요. 처음 생활비가 저희에게 준 사례비가 30만 원이었어요. 3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생활비를, 사례비를 받게 됐죠.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것에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증거의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라는 인물은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었는데 어디에서 들었게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가 제사를 드릴 때. 기도원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 사무엘, 다윗, 욥, 사도 바울, 가나안 여인, 문둥병자 다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은 뭘 잘 드렸냐면 예배를 잘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렸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부흥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예배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언급을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을수록 예배는 형식화되었다. 그러나 신앙이 회복될수록 예배는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막 정신없이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다가 정신없이 그래도 교회까지, 예배의 자리까지 오시는 분들은 다행이죠.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 가장 먼저 타협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냥 예배, 오늘 좀 이래가지고 못 가게 됐다, 저래가지고 못 가게 됐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예배가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된 분들, 여러 가지 각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인간적인 부분들이 다 있어요. 직장 관계, 사업 관계, 여러 가지 관계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는 저는 다 이해해요. 저는 인간적으로는 새벽 기도든지 예배든지, 여러분, 저희 교회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인가요? 여러분, 연초되고 5월이 되고 저희 교회만큼 여러분 성도들에게 육신적으로 서비스를 많이 하는 교회 없어요. 웬만하면 이번 설에도 수요기도에 다 없애드리고. 그러나 저는 제 중심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오늘 여기 로마서 1장 1절과 2절의 예배가 실제적인 예배가 중요한데, 공간적인 예배도, 정해진 예배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왜 모이느냐? 여러분, 기껏 해봤자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 몇 번 됩니까? 그것도 못하고 우리가 드리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 공적인 예배는 우리가 흩어져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잘 하기 위해서 공동체로 모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 혼자 예수 믿겠다고 여러분 한번 믿어보세요. 목사도요, 지 혼자 예수 믿겠다고, 믿음 생활하겠다고, 신앙 생활하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믿음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남겨준 공동체 커뮤니티가 교회예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오면 어떤 때는 저 사람 때문에 오기 싫고 저 사람 때문에 또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래도요, 교회는 다 부족한 사람들 모여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의 사명 중에 첫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예배거든요. 친교도 있고 코이노니아도 있고 전도도 있고 교육도 있고 이런 것이 있지만 봉사도 있고 디아코니아 이런 것이 있어도 그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지 봉사하러 오는 것도 맞지만 그건 뒤에 할 얘기라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이제 예배가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래서 그 예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지난 주일에도 찬양 예배를 우리 남자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찬양이 뭐 굉장한 수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도 명성교회 새벽 기도 같은데 여러분 엄청나게 사람들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오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앞으로 가면 더 할 거예요. 모이는 교회는요 훨씬 더 이 역동성 있게 그렇게 모여요. 예배뿐만 아니라 친교도, 노는 것도 잘 놀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는요 본질만 있다고 부흥하지 않습니다. 비본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 모여서 축구를 잘하느냐 족구를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그렇게 화합하고 친교하는 그런 장들을 서로가 협력하고 나아가느냐. 요즘같이 바쁜 때 여러분 놀기도 어떤 때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잘 노는 것도 뭐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들은 예배만 본질적인 것만 추구하지 않아요. 비본질적인 것도 굉장히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잘해요. 사람들이 모이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면 뭐 하겠어요? 밥도 잘 사겠죠. 모여서 회비 내는데 왜 회비 내냐 어쩌느냐 그런 소리 안 해요. 자기가 먼저 섬기고. 예배가 형식화돼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것의 비본질의 출발은 본질로부터 출발하는데, 예배가 힘든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는데 친교에서 남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싶겠어요? 얼마나 힘들게 내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어렵게 번 돈인데.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불을 주시는 거예요. 이 불이 넘어가면은 가슴으로 오거나 그러면 여러분 또 다른 체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순간 주님이 저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별거 아닌 예배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연례적으로 찬양 예배 한 번에 속한 거지만 각자가 받는 체험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에 오셔서 우리 국민 갈릴리 교회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흔적들을, 물론 예배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못한다? 아마 적어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겁니다. 성령이 여기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제가 경험한 바로는 성령 하나님 분명히 여기에 역사하시는데 그럼 나는 왜 그런 경험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내면에 있는 불순물들을 회개하고 내 내면에 있는 불순물들을 성화로 바꾸는 이런 작업들이 이제 중요한데 그런 임재가 있느냐. 그래서 바른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예전에도 제가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의 얘기를 한번 인용해 드렸는데, 우리가 먼저 바른 예배를 해보게 해야 되는데 교회에 대한 오해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네 가지를 오해하더라는 거예요. 첫째는요, 교회를 학교로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교회를 친교 나누는 곳으로만 이해해요. 그러니까 자꾸 친교 쪽에만, 난 구미 갈릴리 교회 오는 것은 그냥 뭐 친교하는 것 때문에 온다. 여러분 아직 어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교인이에요. 교인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죄송한데. 세 번째, 교회를 자선단체로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저희 교인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 생활과 아주 근본적인 헌금 생활은 똑바로 안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남을 돕고 뭐 하는데 막 그런 때는 막 돈을 쓰려고 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남을 섬기고 이런 은사들을 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11조나 이런 설교를 할 때도 그거 안 되면 밥 사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그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먼저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을 분명하게 바치고 그 다음에 사람끼리 나누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필요들이 있는 거죠. 교회를 사회개혁으로 주도하는 자한테, 제가 오늘 교회에 오는데 우리 장주와 성도님이 대통령이 석방됐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가 누가 뭐 어떻게 되고 좌우 논리를 떠나서
뭐가 옳은 거고 뭐가 잘못된 건지에 대한 것들을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의 코멘트는 제가 안 할게요. 물론 교회는 말씀도 교육하고 친교도 하고 선한 사업도 하고 사회의 변화도 일도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것은 교회에 맡겨진 여러 가지 사명 중 하나일 뿐이지 본질은 아니라는 거. 본질이 뭐냐?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5대 사명은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전도. 그중에서 예배는 맨 처음에 자리에 그렇게 자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예배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데 영과 진리는 예배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모든 예배는 성령님에 의해 드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막 드리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무슨 신선미가 있습니까? 한 몇 년만 교회 다녀보세요. 아니 맨날 뭐 저희 교회 이제 이거 이렇게 땡치면서 안 하지만 여러분 교회 종을 쳤냐 안 쳤느냐가 뭐가 중요해요? 계속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든지 여러분 큰 교회 가면 무슨 예배 순서가 뭐 특별한 줄 아세요? 똑같은 거예요. 매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약간 무슨 임직 예배를 드리고 뭐 여기 가서 순서가 조금 변형될 뿐이지 거의 대동소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겠다? 그런 일들은 없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첫 번째면 모든 예배는 성령님에 의해서 드려야 된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면 거기에서 치유도 일어나고 거기에서 응답도 오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이 아닌데 여러분 돈을 보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어떻게 하면 떼먹을까? 어떻게 하면 지나쳐 버릴까? 그럴 때 강단에서 그런 것들이 들려오면 또 헌금 얘기를 하는구나. 자꾸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마음 문이 닫히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물질의 헌신이 특별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실은 정상적인 11조 생활하고 여러 가지 헌금 생활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정상적인 교인이 보통은 일반적인 데이터로다가 30%를 헌금한다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 이상도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100만 원 벌어서 30만 원 헌금하기가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고서는 그런 것들은 하기가 어려워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래서 성령님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성령님이 함께하는 기름 부으시는 그런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평상시에도 기도하고 와야 되고 예배 때 먼저 자기를 회개하고 회개도 안 하고 아무 감정 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줘도 그게 복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것이 물질의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자녀의 복이든 어떤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인식을 못해요. 받을 자가 받을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릇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릇을 잘 준비해도 안 주실 때가 있지만 주는 자가 우리에게 있어서 핵심이지만 받는 사람도 항상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리지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No. 반드시 인간의 노력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만 그 노력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이 값진 선물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역사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의미는 뭐냐? 성령의 조명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뭘 밝혀주셔서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로 드리는 의미는 뭐냐?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예배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오늘 뭔가 말씀하시겠지.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거를 좀 해결해 주시겠지. 뭔가 기대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도 안 된다는데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해결할 문제들은 해결하고 의사 선생님들 통해서 병원에 가서 안 되면 철저하게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내가 풀 수 없는 때로는 내가 물질을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해서도 풀지 못하는 일들이라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고 그런 문제들이 사람을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해결한다 그래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메시지 다시 반복하면 몸을 정성스럽게 우리가 정직하게 드려야 된다. 이건 참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합니까? 여러분이 구미 갈릴리 교회 교인인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신해요? 두 번째는 마음을 정직하게 드려야 된다. 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로는 옆으로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세 번째, 봉헌 예물을 정직하게 드리는 거예요. 이건 참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는가? 그러므로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걸면 하나님이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짧게 보고 마칠게요. 2절 말씀은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2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의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변화의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거다. 모이는 거 모여봤자 몇 번.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요즘 세대들이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모여서 본질을 붙들고 나가서 삶에서의 예배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 가지 변화를 말씀하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것 위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별하는데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항상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 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예배를 그래 삶에서 또 드리고 다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예배의 목적은 변화이면서 또 하나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분별이에요. 분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예배를 통하여 분별하고 변화되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흔적은 뭐냐? 내가 변화되어진 것이고 내가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해요. 이미 벌써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사순절은 정말 특별한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2000년 전에 그 로마 시대에 시퍼런 삿을 퍼는 로마 시대에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직접 구약에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참된 행복이, 때로는 내가 병들었어도 육체적으로 연약해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내가 마음적으로 연약해도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고, 내가 가정에 어떤 문제, 물질의 문제, 어떤 다양한 문제가 있을 때도 그 연약한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고, 그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먼저 찾아와야 될 자리가 어디냐? 예배의 자리라는 거.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흠량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이 사순절에 특별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점검하며 나아가며 나의 예배에 건강한가? 건강한 예배자로 건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